렘넌트의 인생 여정. 우리 렘넌트에게는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기, 유년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인생의 그런 여정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이 평탄하기만 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의 여정이 평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의 여정이 막 굴곡이 있고, 또 병곡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게 하나의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시고 서밋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한 시대를 살려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에게도 이런 인생의 여정이 있다. 그럼 우리 렘넌트의 앞길에 이런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우리가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굴곡들, 또 많은 어려움들을 요셉은 어떻게 승리하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잘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요셉의 인생 여정, 가정생활이죠. 요셉은 그 가정생활 속에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또 거기에는 부모님이 있죠. 또 여러분, 또 형제들이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있다.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이 있고, 또 그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갈등하면 안 돼요. 이때 여러분이 아빠와 엄마와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속에 빠져만 안 된다. 여러분, 이때는 준비하는 시기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왜냐? 어머니만 4명이야. 그러면 그 어머니가 4명인데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라.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바로 요셉의 가정생활이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힘든 가정 환경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4명의 어머니, 또 배다른 형제, 그런 뭔가 평탄하지 않은 가정에서 요셉은 영적 서밋으로 준비됐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지금 렘넌트 시기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어른들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은요,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야.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죠.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도전하게 돼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서밋 안에서 주시는 힘이라니까요. 그러면요,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지.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이 있지.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사건. 또 내게 처한 그런 환경. 또 사람 보는 눈. 이게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절망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왜 그래요? 이 흐름을 놓쳐서 그래요. 영적인 흐름,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목표로 둬야 되는 게 영적 서밋이다. 저는 이강인 축구선수와 손흥민 축구선수를 딱 보면서요, 아, 정말 다르구나. 이 손흥민 선수는요, 그 아버지가 축구뿐이 아니라 인성을 키웠어요. 인성을 가르친 거예요. 유럽이라는 그 무대에서는요, 진짜 한마디로 치열해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있어요. 동양인이 와서 뛴다.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뭐 연봉에서부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 보니 막 손흥민 축구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뒷면에 보여주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이 손흥민 선수를요, 막 뒤에 목덜미를 잡고 막 끌어내리고요.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근데 그 카메라에서 안 비춰주거든. 그리고 이게 뭐 치열한 몸싸움 하잖아요. 목덜미 잡고 막 콱 휘어잡고 또 어떻게 질질 끌려가, 손흥민이. 근데 그거 카메라 안 보여주거든. 그게 뭐냐?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그런 몸싸움 치열한 경기에서 살아남았어요. 탑 클래스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손흥민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요. 인성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수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손흥민이 편이 되어져요. 근데 이강인은 어릴 때 그냥 유소년 축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런 인성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릴 때 유럽으로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럽에 있는 친구들, 덩치 큰 친구들과 이 몸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칠어진 거예요. 인성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 막 주먹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요, 유럽 날아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손흥민 앞에 사과했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걸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을 준비했다. 학업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분명히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고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못 본 거야. 이걸 이제 찾아내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서밋 안에 있으면 이게 찾아지게 돼 있는 거죠. 나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오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 핵심 때 어제도 10호 렘넌트 망대가 나왔죠. 그 친구 금융가에, 뉴욕에서 금융가에 있으면서요,
완전 경제의 흐름을 다 잡고 있는 거죠. 자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 8명 두고 앞으로는 이제 가상화폐가 대세인 시대다.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경제를 배워야 된다. 처음에는 이 경제라는 게 물물 교환으로 경제가 흘러갔죠. 근데 이게요, 돈의 흐름을 쭉 보니까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빨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빨리 봐야 돼요. 거기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가 있다. 이게 영적 서밋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가정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언약을 찾아낸 거죠. 나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을 찾아내면 그것을 성취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얼마나 요셉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냐면 이게 꿈속에 나타날 만큼. 꿈속에 나타날 만큼. 지금도 그럼 우리는 꿈꿔야 되는가?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요, 이게 나의 확실한 언약으로 딱 붙잡아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자라는 꿈, 세계 복음화의 꿈. 형들의 볕단이 요셉 앞에 자라는 꿈,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 복음화의 꿈. 이 확실한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어린 랩런트 시대 때 이미 CVDIP를 다 찾아냈어요. 이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이라는 건 뭐죠?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당겨서 보는 거예요. 이게 나의 꿈이 되고 내 인생의 이미지가 되고 현실로, 지금 현실로 오지 않지만 이미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청사진을 보는 거예요.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랬죠. 이미지. 그리고 뭡니까? 프랙티스. 거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요셉의 가정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 때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그 속에서 확실한 CVDIP를 찾아내라. 근데 자,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에 굴곡이, 또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이게 수학적인 용어죠. 굴곡이 딱 변화되는 그 점을 보고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돼요. 이런 변곡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자, 영적으로 준비됐죠. 기능으로 준비되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해야 되잖아요. 평탄하게 그 길을 가게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노예로 가는 거예요. 자, 요셉의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죠. 졸지에 이제 뭐가 돼요?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사자가 이 요셉을 물어서 주겠다. 그렇게 하고 요셉의 그 옷을, 피 묻은 옷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부모의 보호 아래서 여러분이 지금 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역이 돼요. 아빠 돈 좀 붙여줘. 뭐 사 먹을게. 뭐 해야 돼? 지금은 그럴 때라 이 말이지. 왜? 지금은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 거기서 여러분이요 문제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영적 서밋 요셉에게 문제를 줬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늘 시기와 질투, 늘 육신적인 것에 묶여있는 형들과 요셉을 같이 둬서는 안 되거든요. 요셉은 한 시대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 그 육신적인 것에 묶여있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잘 되면 질투하고 이런 형들하고 같이 있어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형들에게서 요셉을 떼어놓은 거예요. 문제를 통해. 형들에 의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문제 속에 둘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 본능을 잘 내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다. 서밋으로 가는 과정. 다윗도 그렇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 성경에 보니까 한 시대 살릴 렘넌트 서밋들은 강대국으로 갔어요. 왕들을 상대했어요. 그죠? 왜? 강대국은 237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천 종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강대국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이걸 보는 눈이 우리 렘넌트에게 열려야 된다. 그래서 팔려갔는데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오늘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 누굽니까? 왕의 친위대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 왕 옆에서 왕을 보호하는 그런 경호. 그 중에서도 뭡니까? 경호대장. 그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요셉에게는요 최고의 기회가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왕 앞으로 갈 수 있는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여러분이 문제를 제대로 보면요 그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호대장은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왜? 늘 왕 곁에서 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왕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 당시의 왕은요 누가 죽일지 몰라요. 음식에다 독약을 타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왕 곁에서 왕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한다면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러니까 왕 앞에 갈 수 있는 최고의 루트가 바로 누굽니까? 경호대장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만남의 축복, 이런 만남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친구를 잘 사귀란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친구를.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려야 될 여러분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늘 육신적이고 늘 세상적이고 그런 친구들보다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준 정도 딱 올라가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제대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전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한두 명 사귀면 돼요. 자, 대화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는
이런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요셉은 그 보디발을 만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노예 신분이죠. 근데요, 그냥 노예가 아니었어요. 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뭡니까? 최고의 목표를 뒀어요. 나는 이 보디발 집의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볼 때는요, 요셉은 다른 노예들보다 더 아침 일찍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침에 딱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노예들보다 더 앞서가서 청소하고 일하고. 그러면 주인이 볼 때요, 이야, 쟤는 뭔가 다르네. 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뭔가 다르네. 보게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최적의 시간표가 온다. 이런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라. 다른 친구들보다 한 10배 앞서가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최적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함께 하심을,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딱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이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물론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야, 너 오늘부터 노예하지 마. 너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 총무해. 가정 총무.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살림과 일꾼들을 다 관리하는 총무로 하나님이 딱 세워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세상 나가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언약으로 딱 준비되고 세상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딱 세운다 이 말이에요.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총무에 있으면서 요셉은 경제를 배웠죠. 행정을 배웠죠. 왜요? 돈을 관리하고 인적, 사람을 관리하려면 경제를 배워야 되겠죠. 행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려면요, 가장 많이 잘 배워야 되는 게 경제와 행정이에요. 왜냐? 모든 사회는요, 돈으로 흘러가는 게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이 가정 총무를 쓰면서 경제, 행정을 다 배웠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죠. 그래서 어제 그 토요 핵심에 10호 랩넌트 망대, 그렇죠? 에디인가요? 에디, 그렇죠? 딱 나와가지고요. 야, 참 미국이라는 그 현장에서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요, 그것도 동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애뜸교회에서 랩넌트 망대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탁 나와서 많은 랩넌트 앞에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길 바랍니다. 부럽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올 거다 앞으로. 근데요, 또 요셉에게
이런 또 어려움이 오는 거야.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 자, 하나님이 세우고 인정한 그 요셉인데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두는가? 이게 하나의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밋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게 되죠. 자, 요셉이요, 이제 형통하게, 야, 나에게는 이제 어려움도 없고 형통할 거야. 이제 막 서밋을 향해서 직진할 거야. 이제는 나는 병곡이 없어. 바로 직진이야. 굴곡 없어. 직진이야. 아니에요. 또 굴곡진 인생이에요. 누명을 쓰게 돼.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윙크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뭡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요셉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를 했다. 타협할 수 있어요. 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뇌물도 주고, 적당하게 선물도 공세하고, 그리고 사람 비유도 마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타협을 하면은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포디발의 아내와 타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감옥에도 안 가게 되죠. 누명도 안 쓰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만약 거기서 타협을 했다. 요셉은 서밋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왕 앞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 그러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윙크를 하면서 달려드니까요, 요셉이 도망갔어요. 근데 이거 옷자락이 딱 손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하거든요. 그걸 가지고는 이제 그 요셉의 옷자락을 가지고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증거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썼다니까. 아무리 보디발이 총애하는 그런 요셉이라도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봐주겠어요? 아니죠. 막 화가 나가지고요.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 근데 타협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걸 선택했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친위 대장, 그 경호대장이 운영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범. 왕 밑에서 신하들이 잘못해가지고 들어오는 감옥. 그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그게 이제 뭡니까? 왕 앞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문제 같은데 그게 바로 여정이었다. 서밋으로 가는 여정. 타협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세상 나가다 보면요, 많은 그런 일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렘넌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 굴속에 들어가 사자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잘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감옥에 왔을까? 여기는요, 무기 감옥, 무기. 몇 년형 아니라니까요. 종신토록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낙심할 만도 하죠. 왜? 희망이 안 보여. 빠져나갈 수, 나는 오늘 이제 남은 생은 난 여기서 마치는가 보다.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늘 우울한 나날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목사님이요, 지금까지 부교육자를 쓰면서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닌데, 야,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이 염려하는지. 야,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요, 우리 목사님 부교육자를 했을 때 염려 권사님이 있었다니까. 그분은요, 얼마나 염려하는지 봐. 얼굴에 그냥 염려 권사 적혔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기에서 문제를 준 건데 기도하지 않더라니까요. 머리를 싸매더라니까요. 야,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왔더니 권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했지 않냐.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하나님은 죽어 계십니까?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캐톨릭에 대항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결함으로 바위치기요. 세상 사람들 표현에 그 크고 거대한 카톨릭에 도전장을 냈다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캐톨릭의 잘못된 점, 성경의 잘못된 95개를 싹 써가지고 붙였어요.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믿음이죠. 캐톨릭 이 성직자들이, 지도자들이 루터 죽이겠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래 루터가요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그 부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죽었냐? 당신이 찾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죽었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딱 루터가 다시 힘을 얻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깊은 산골에 성에 들어가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버려요. 성경을 라틴어로 만들어내니 독일인들이 볼 수 있어요? 읽지를 못해. 그러고 완전히 성경을 다 바꿔놨어요. 연옥설, 면죄부 다 바꾼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 성에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막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방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병을 던져버리잖아요. 벽에다가. 지금도 그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그 성 안에 벽에 지금도 임금병 자국이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갖고 그때 마침 비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명된 거야.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죠, 하나님이. 인쇄술을 발명했다니까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그 시기에.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 전역에 다 뿌려버렸어요. 독일인들이 성경을 독일어로 읽거든요. 보니까 다 틀렸어. 완전히 성경을 바꿔놓고 부정축제야.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돼. 우리 랩런트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보호자를 누리는 것이다.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게 감옥에서, 기약 없는 감옥에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상관 2명이 왔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2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다니까. 왕 밑에 측근들. 근데요, 이 2 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꿈을 해석했죠.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은 다시 복직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누명을 써서 들어왔는데 조금 있으면 그 사실을 밝혀져서
왕 앞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당신이 왕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나를 기억해라. 나는 억울한 누명수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나를 특별 사면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그 장관이 요셉의 은혜로 다시 왕 앞에 갔잖아요. 요셉의 말을, 부탁을 기억하고 왕, 바로 왕이여, 내가 갇혔던 그 감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억울한 누명 쓰고 이러고 왔습니다. 특별 사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야. 잊어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만약 그때 요셉을 기억했으면 어떻겠어요? 요셉을 만약 기억했으면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총리는 될 수가 없어요. 참 다행이죠. 렘넌트의 시간표. 반드시 렘넌트에게는 시간표가 있다. 기다리는 시간표, 준비하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 여러분 지금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도전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시계는 만들 수 있지만 시간표는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총리의 생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가게 되죠. 그 계기가 뭐예요?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요, 막 이 꿈이 너무 막 기륭이라. 이 뭡니까? 뼈뼈 마른, 몸무게가 마른 그 소가 7마리가 살찐 소를 막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요. 막 이상한 꿈이야, 막 기륭이야. 근데 그때 나이가 요셉이 이제 딱 30세. 애굽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 그때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꾸겠다니까요. 그래서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이 꿈에 뭔가 이게 바로 왕이 뭔가 이게 있는데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 전역에 꿈 해석하는 그런 모든 술객들, 박사들 다 불렀어. 아무도 해석을 못해. 해석을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근데 거기 보니까요, 장관이 요셉을 기억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 감옥에 있던 그 요셉, 그가 내 꿈을 해석해 줬지. 왕에게 내가 정말 몇십 년 전에, 10년 전에 저 감옥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이거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왔다가 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직하게 됐습니다. 왕의 꿈을 이 히브리 청년이 반드시 해석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게 되죠. 이 하나의 한편의 드라마죠. 드라마. 요셉의 인생. 서밋을 향해 가는 여정.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거야. 바로가 자기 꿈을 이야기하죠. 근데 또 조금 덜 떨어진 렘넌트 같으면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하는데 내가 도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데는 내가 최고입니다. 막 자기를 내세웠겠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왕에게 지금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자,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요, 말도 영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흉년이 올 겁니다. 애굽뿐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까지 완전히 비가 안 와가지고 밭작물 다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응? 그죠. 그 전에 이제 풍년이 올 겁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겁니다. 그러면 많은 나라들은 막 그걸 수출하겠죠. 풍년이니까. 요새 뭐라고 그랬어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는 팔되 한 3분의 1 정도는 애국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저축해 두십시오. 반드시 7년 대흉년이 옵니다. 바로왕이요, 그 요셉의 꿈을 명확하게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시더라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왕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불신자 바로왕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그러면서 뭡니까? 요셉을 총리로 신하들에게 추천하잖아요. 네가 이제 애굽을 다스려라. 내가 높은 거는 보좌뿐이다. 내가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너에게 주겠다. 왕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 왕을 상징하는 거죠. 요셉에게 걸어주고, 또 왕이 들고 있던 금홀, 지휘봉이죠. 요셉의 손에 쥐어주고, 왕이 타고 다니는 금술에 요셉을 태우고, 너는 전국을 다스려라. 내가 높은 거는 보좌뿐이야. 네 마음대로 해라. 애굽을 다스려라. 여러분, 서밋 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죠. 요셉이 어릴 때 정말 붙잡고 꿈을 꿨던 그 언약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성취가 됩니다. 애굽에 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봐야 돼요? 총리를 봐야 돼요. 왕이 아니었어요. 총리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요셉이 뭐 했겠어요? 쌀을 팔면서 여호와를 설명했겠죠. 또 여호와를 설명하면서 쌀을 팔았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보낸 형들이 쌀을 사러 온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고 그 앞에 넙죽 절하잖아요. 와, 총리 앞에 절해야지. 그 꿈이 실현된 거죠.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섰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한 거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자, 언약이 성취되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서밋의 자리에서 세계화가 이거죠. 세계화라는 말은 뭐예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애굽에 안 오면 다 굶어 죽어요. 요셉 앞에 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다니까요. 세계화의 축복. 3단체를 능가하는 세계화의 축복. 우리가 3단체에 뺏겼던 거, 이제 4차, 5차 산업시대를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화시켜야 됩니다. 그거로 끝나야 됩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 이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한 거예요. 강대국으로. 왜? 강대국은 237과 5천 종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근들게 해서 237이 몰려들게 하신 것입니다.
5천 종족이 쌀 사러 오게 한 거예요. 세계와 세계 복음화. 그걸 통해서 뭡니까? 문화 서밋. 시대의 문화를 바뀌어버렸다니.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자 문화 서밋, 시대를 바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훈을 삼게 하시고 이 요셉을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확실한 언약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제 세계와 세계 복음화 문화 서밋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